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명확해야 거기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가 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병이죠. 정체성 혼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가 봅니다. 치유가 잘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치료를 마치게 될 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퇴원할 때 한 번 더 물었어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퇴원을 축하합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진료실 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고양이를 보고 왜 멈칫거리나.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왜 고양이 보고 멈칫거립니까? 그랬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인가 알겠는데 혹시 고양이가 모를까 봐. 그러니까 이게 다 나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병에 걸린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현실에 와가지고 혼돈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성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뭐죠? 땅끝 증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받았다는 건 전제되어 있으니까 크리스찬은 증인입니다. 증인. 이걸 갖다가 신구약 전체 개념으로 좀 확장시킨다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증인이고 또 동료가 뭐예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구약에 관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신의 산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 밑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내 소유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거. 그 다음에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것. 또 다른 많은 열방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구원시키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개념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이나 똑같은 거죠. 구원받고 제사장 나라 되는 거, 제사장 되는 거. 이거 전체를 요약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 증인, 크리스찬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8절이 총 주제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델하고요.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령, 권능, 증인. 그러니까 중간을 빼버리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증인되게 만드시는데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일상적인 동사로 말한다 그러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흐르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를 믿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을 줬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돈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돈을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나오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미 오고 동록이 오고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린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흘러보내라는 거죠. 돈 있고 난 다음에 막힌 곳에 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우리의 은사를 줘도 은사도 흘려보내는 거고, 그래서 모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딱 볼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흐르냐 안 흐르냐. 그죠? 복음을 받았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음을 받았으면 곧장 흘려보내요. 우리 요나서 보세요. 니느웨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 받았죠. 복음 증거하는 걸 듣고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곧장 증거하잖아요. 사실은 3분의 1밖에 듣지 못했잖아요. 그럼 3분의 1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듣고 증거한 사람들을 통해서 니느웨 온 백성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흘려보내는 게 전제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지고 지리적으로 한 비유도 중요하다 그러죠.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와 또 하나가 사해죠. 갈릴리는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막히지 않았죠. 이게 성령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갈릴리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죠? 갈릴리 호수 생명이 충만해지죠.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해 죽은 바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다. 이걸 신구약 통찰은 개념에서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증인 제사장의 특징이 뭐예요? 흐르는 존재가 된다. 뭐든지 받은 건 다 흘려보내겠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흐름이 있는 교회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증인되고 제사장 되는데 무조건 흘려보낸다. 우리 교회도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하면 이게 흘려보내는 것이 되는데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중심 또는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아이디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비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깨달음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한 결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짜낸 게 아닙니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같은 거를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는 성령행전 그러잖아요. 성령이 주관자 되신다, 그런 거죠. 성령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 가운데 2명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결정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결정한 거라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한 거죠. 성령 중심. 또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몰랐잖아요.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럴 때 갈 곳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지 모르고 가라. 성령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구브로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또 그다음에 터키 중부지방, 그죠?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이 인도한 거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다 성령 중심이고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가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요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부르심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면면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 요나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불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스펙 따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 얼마나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강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이 초창기만 해도요, 여기는 네임 밸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값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로지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1절 같은 데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아니냐면 초대교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12사도가 아니었다, 그 뜻이죠. 12사도 다음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7 집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잘 나가고 뽑혔던 사람들 그러면 이름 나열된 사람이 누구예요? 12사도. 물론 마띠아까지 포함된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12사도 또는 7 집사.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명의
선지자들과 교사.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초창기는 무명의 인물들이에요. 그 특징이 뭐예요? 이름은 없지만, 네임밸류는 없지만 확실히 현장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현장에서 뛰던 사람들. 바나바. 지금이야 우리가 유명하지만 바나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확실히 뛰었죠.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고향이 구브로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위로 잘했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잖아.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위로 잘했고. 또 초대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름값으로 뛴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뛴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두 번째 나온 게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그랬는데 니게르에서 나온 게 니그로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흑인이었던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 이걸 십자가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확실히 몸으로 뛴 사람이죠. 초대교회 몸으로 뛴 사람. 그리고 이 사람하고 또 구레네 루기오 이런 사람은 앞에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도 초창기에 시므온하고 구레네 루기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값으로 뽑힌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장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거죠. 또 하나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그랬는데 이 마나헨하고 사울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다 박해하던 가문 아니면 박해자였죠. 거기서도 믿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러는데 이름값 가지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알리라. 이들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있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 열매로 아는 존재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행동이 있으니까 여기 5명 나오는데 지금 5명에 대해서 약간씩 설명할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행동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갖고 뛰면은 나는 성가대 몇 년 했고 우리 4대가 장로고 이렇게 타이틀 갖고 이름 갖고 뛰면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지위, 스펙 이런 거밖에 말할 게 없다고. 그런데 순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타이틀 얘기 안 합니다. 그 역사했던 일들,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스토리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름값으로 일했던 교회라 그러면 사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보니까 이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저 열매로 알리라. 실제로 열매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거죠. 참 이게 교회가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잠깐 타이틀 갖고 일하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이름값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감투 갖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 실제로 뛰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추대해 주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네임밸류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꾼들이었다. 이게 성령 중심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또 2절에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러는데 이 섬겼다라는 말이 NIV나 NLT나 다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주께 예배드리면서 금식했다 그러는 거죠.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딴 데 가서 딴 일 하지. 예배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게 금식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게 금식이라고. 그러니까 음식이 아닌 말씀으로 하는 존재다. 그런 거죠. 예수님 3가지 시험 당했을 때 첫 번째 시험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힘, 음식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금식은 뭐예요? 내 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최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게 금식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 그런 거죠. 이 금식 기도의 능력 여러분 꼭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변을 보니까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설교 못하는 사람, 뭐 들으면 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매가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고 진짜 영빨이 없고 영역이 없는 사람들. 금식 기도하면요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뭐 내 주변에 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불이 임해, 불이 진짜 불의 종이 된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작할 때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떠들어가지고 설교 못하겠어. 얼마나 떠드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의 3분의 2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그리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엎드려 펴쳐 시키고 벌 주고 제가 스스로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교회냐, 군대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그죠? 점점 이게 폭력성이 되어버리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 스스로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영락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그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니까 금식이 되더라고요. 금식 기도가 2주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뭐가 달라지지 알아요?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한마디 했는데 애들이 조용해요. 떠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떠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그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떠들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 불쌍하게 주세요. 그럴 때 눈물을 흘려요, 여기저기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어린이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도 울고 찬양하면서 애들이 울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설교의 능력. 제가 그때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했던 게 그거예요. 아, 금식에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혹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요 병이 낫게 돼요. 병이. 특별히 뭐 불면증 치유 이거 금방 되는 거 내가 봤어요. 그죠? 어떤 분은 불면증이래요. 저는 그랬죠. 아이고 뭐 낮에 안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낮에 안 재워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게 됐을 때 제가 불면증 치료하는 거 여러 명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뭐 확실합니다. 뭐 금식 기도하면 비만에선 벗어나게 돼요. 예, 그거 확실해져요. 그거는 뭐 굶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삶 속에서 금식 기도의 능력 적어도 하루 이런 거 말고요. 한 3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 이게 길이 열리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불황이면 불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 호황이라고 내가 호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 다 호황인데 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되게 어려운 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게 될 때 막힌 게 막 뚫리더라고요. 승승장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예배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끊어버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방향과 목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서 금식하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사명.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선교사로 세우라,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안개 속으로 헤매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표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확히 흐릿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거죠. 안개 속으로 헤맬 때 이건 쉬운 일도 어려운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하게 될 때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제 명확해졌죠. 명확하다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1등, 2등을 둘다 그러면 바나바하고 사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거기서 2번, 3번, 4번 뭐 니게르라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그죠? 이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알겠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뭔지 명확히 알겠다고. 근데 아는 얘기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바나바하고 사울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지도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떡하죠? 막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 때 또 이게 반복같이 보이지만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앞길을 몰라가지고 헤맬 때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보여주시죠. 근데 보여주신 것이 너무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3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언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그냥 걸핏하면 예배드리고 걸핏하면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길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보여서 황당하면은 확신이 올 때까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이래도 금식 저래도 금식. 그러니까 엔진에 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금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염려를 증발시켜 버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염려를 다 증발시켜 버리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는 두려움을 다 증발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힘 없고 내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이런 그 바닥으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 있고 내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내 감정이라든지 내 상황이라든지 내 기분이라든지 내 컨디션을 의존하면 항상 업앤다운이에요. 신앙이 들쑥날쑥. 나에게 기준 두기 때문에, 내 감정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면은 감정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은데 그런 게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뭐라고 매겨요?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감정하고 아무 관계없죠. 이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제가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게 그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불신자 교수입니다. 어떤 여자 교수인데 이 사람이 되게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격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독교 공격에서 박살을 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아도 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내가 저들의 정경을 알고 성경으로 저들을 쳐버려야지.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알고 이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3번 읽었대요. 참 묘하죠.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람도 성경 3번 읽는데 우리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3번을 못 읽으니. 그죠? 이렇게 불신자, 공격하려는 사람이 성경 3번 읽었대요. 근데 이 3번 읽고 난 다음에 이 여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나보다 성경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나보다 커지는 걸 경험했대요. 한 3번쯤 읽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제일 컸잖아요. 아니에요. 나보다 성경이 더 커지는 경험. 그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7번을 읽었대요. 7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심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성경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여기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뭐 잘 들려와야 듣지요. 난 말씀 듣는 것보다 뭐 딴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좋다고만 보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어떤 때 입맛이 없어도 먹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더니 입맛이 없더라고.
저는 항상 잘 먹으니까 항상 입맛이 좋은 줄 알아.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아. 목사님 뭘 줘도 다 잘 먹는데 내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지. 입맛이 없더라고. 근데 저는 뭐 하나 있냐 하면은 먹어야 산다 그런 게 있어요.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지. 그죠? 내가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실하게 충성하려고 그러면 먹어야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맛에 관계없이 열심히 먹는다고. 근데 그게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죠? 입맛이 없더라도 먹으니까 낫더라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을 때 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때 몇 번 없어요. 그럴 때. 그죠? 오히려 입맛이 없을 때가 꼭 먹어야 될 때예요. 아시죠?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해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뚫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나보다 커지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그죠? 이게 뭐예요? 반복이 중요한 거죠. 계속 듣다 보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니까 증인이고 제사장이다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 중심적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그 이름값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가 올 때 증발시켜버리죠. 금식기도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나보다 더 커질 때까지 기둥으로 서는 거. 그러니까 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구브로 섬에 먼저 전도를 합니다. 구브로 섬은 누구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 그래서 구브로 섬이 지금 또 터키가 있으면 그 밑에 섬이 하나 있죠. 지금은 키프로스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여기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섬이에요. 이렇게 길쭉한 섬.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있죠. 꼬리 부분이 있는 그 도시를 살라미라 그래. 한국으로 살라미. 그 다음에 아가리라 그러죠. 아가리. 입 쪽에 있는 데가 바보예요. 진짜 멍청이 바보 아닌 거 아시죠? 파푸스인데 그 번역을 바보라고 해놨어. 파푸스, 바보. 그러니까 동쪽 항구가 살라미에 내려서 관통해서 바보까지 온 거죠. 살라미에서는 어떤 일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살라미 사역에서 핵심이 뭐냐? 구브로 섬에 갔다는 것과 그다음에 살라미에서는 회당을 찾아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고향에 간 거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니까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한 곳부터 먼저 찾아갔다 그런 거죠. 나의 구브로가 어딥니까? 나의 회당이 어딥니까? 우리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내가 맨날 접하는 사람들, 친구라든지 거기부터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멀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익숙한 것부터. 저도 네팔 선교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 선교 같이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선교 있죠. 그때는 어떻게 선교하느냐 하면은 그 현지 교회하고 연계해서 해요. 그게 회당 같은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데 같이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만 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하고 좀 뚝 떨어진 새로운 사역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명확할 때 그렇게 가는 거고, 처음에 갈 때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구브로에 있는 회당부터 가야 된다고. 나의 구브로 찾으십시오. 나의 회당 찾아서 거기부터 연결시키는 거,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근데 이제 관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보에 갔습니다. 이제 바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푸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마치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빌립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마 크나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방해꾼.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잡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2개예요. 하여튼 이름이 주의해야 돼. 복잡해. 이름도 2개. 그 아람어로는 바예수. 그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 그리고 위로의 아들 같이 바가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 같이. 근데
또 아라버로는 엘루마예요. 마술사란 뜻. 아람어가 아니라 아라버로는 엘루마가 마술사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두 개예요. 제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이름 두 개인 사람들이 좀 사기꾼이 많더라고. 한국 사람인데 이상하게 영어 이름 쓰고 그럴 때 거기는 교민들이 그러더라. 조심하라고. 그런 사람들. 진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상하게 이름이 몇 개인 사람들이 있어. 이름 여러 개인 사람들 빨리 하나로 정리하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향이 몇 개야. 여기서는 어디가 고향이라고, 여기 하면 또 어디가 고향이라고. 고향도 몇 개야. 그런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잡하면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가 몇 개야. 그래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죠. 여기선 이 학교라고 그러고 저기선 저 학교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름도 바예수라 그랬다가 엘루마라 그랬다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다가 또 마술사라 그랬다가 하다 복잡한 가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가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름은 기독교예요. 지금도 기독교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은 기독교야.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예수님 뭐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보면은 뭐 질병 뭐 낫는다 그러고 가보면은 뭐 협박하는 거죠. 뭐 네 아들, 딸들 뭐 문제가 생기고 병 나고 뭐 어떻게 된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무당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거든요. 가짜들. 이런 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진 사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 엘루바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 안 듣게 만들고 현상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만 믿게 만들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예수, 엘루마 같은 사람이라고. 신비적인 신앙, 뭐 엉뚱한 신앙. 그래서 다 망쳐버리는 거죠. 이런 신앙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말씀 못 듣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 또는 현상에 기반을 둔 신앙. 그래 가짜죠. 그래 다 넘어지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택한 백성들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바예수 엘루마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못 듣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공격은 영적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이니까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 영적 공격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말씀 증거할 때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 동시에 마귀를 멸하는 일, 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 이게 개싸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제가 살던 동네는 그 똥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하고 진짜 많이 싸웠는데 개하고 싸울 때 특징이 뭐냐면 눈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눈싸움. 여기도 바울도 보세요. 이 엘루마하고 눈싸움 하잖아. 그를 주목하여 봤다. 눈싸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루마를 쳐다봤다는 거, 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싸움. 저는요 개하고 싸울 때 너무 유리해서 눈이 작기 때문에 떴는지 가만는지 잘 몰라가지고 개가 공포에 떠는 거예요. 불확실성.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저기 날 쳐다보는 거야 안 쳐다보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를 보는 거지? 개가 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일단 계속 노려봐야 되고요. 또 하나 자세를 낮춰야 돼요. 개 높이로 낮아가지고 이렇게 앞발같이 저도 손 탁탁 치고 하면은 꼬리를 딱 감춰요. 그때 몽둥이를 개패 때 패버리면 이겨버려요. 동네에 있는 똥개들 다 제가 정복을 했다고 다. 마귀 싸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기 보세요.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버려요.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은 큰 자라 그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데 그건 어거스틴이 했단 얘기인데 그건 엉터리예요. 내가 보다 근거 없는 얘기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의미는 달라져요. 분명히. 바울이라고 부를 때부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바울이라고 불림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이 바에서 엘루바가 싸울 때 그때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 벌일 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큰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명확히 폭로해버리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바른 길을 굳게 하려고 그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명확히 외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외치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너 맹인될 것이다. 앞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우리 8월 11일부터 고성성경 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될 때 물리쳐 달라고 마귀를 멸하는 기도, 멸하는 승리의 길을 먼저 행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의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결론적으로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은 마귀를 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적인 승리,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게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임밸류로 뛰는 게 아니라 항상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그죠? 열매로 알리라.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승리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예배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 길을 확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너무 감당 못할 정도로 염려와 두려움이 오니까 금식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확신으로 변화가 돼버리죠. 안수했다는 게 뭐예요? 나 대신 보냈다 그런 뜻이라고. 안수는 나하고 일치된다는 뜻이거든. 같이 간다는 거야. 하나님 확신 가운데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감정이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이 돼버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는 존재가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죠?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믿고 돌아오는 승리를 맛보게 되더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체성 두십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증인이요. 크리스찬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증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받은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흘려보내는 내용들이 바로 이거였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마귀를 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바나바, 사울 같은 존재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